주시는 말씀 민수기 19장, 원래 1절에서 22절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읽을 말씀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읽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거룩함 앞에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반역을 하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존재임을 저들이 절규하면서 망하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길을 주겠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18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율법과 그리고 형벌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을 인생인데, 오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것이 구원에 대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맺어야 되고, 모든 구원의 근거와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어떤 방법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로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월 달에 처음, 작년 10월 달에 와서 설교를 처음 했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제자들에게 그 우상 신전들 앞에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말은 잘하는데 본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그 존재가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희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해서, 어떠한 것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언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더할 것이 없어서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다 죽지 않아요. 처음에 감기에 걸려서
그게 폐렴으로 가고 결국 그것이 사람을 죽게도 만듭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 자그마한 것에 어떤 상처를 입고 파상풍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다루느냐면 이런 게 뭐 굳이 중요할까? 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왜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라는 문제를 오늘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안식을 범했거나 살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다루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함이에요. 죽음을 보는 것.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먼저 가든지 그들이 먼저 가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 어떤 시체와 죽음을 접할 때 생기는 부정의 문제를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범죄에서 거의 15,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 정도가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야 40년 동안 그 60만 명이 죽어야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맨날 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시신을, 부정함을 만지거나 함께 있거나 할 때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냐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장막 안에 있을 때 시체가 있는데 같이 있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뚜껑이 있는 그릇인데 뚜껑이 열려 있었다,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7 days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밖에 있었다면, 또 무덤 가까운 데 있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어떤 시신이나 이런 부정함을 통해서 겪는 그러한 문제를,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왜 다루냐면 시신으로 말미암아 겪는 부정함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왜 다루고 있고 왜 문제인가? 바로 이것이 13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20절 말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죽는 것이 왜 부정할까? 바로 오늘 문둥병이나 이러한 유출병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이 부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즉 그 죄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들어왔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그 생명 있는 피조물들을 위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많은 죽음을 접하면서 부정해지는 것.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본문은 죽음의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최고로 부정한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정해지는 것이 오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것,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다뤘던 모습인데, 결국 이 부정함의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 한 사람이 부정해서 씻음받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다 그것을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알잖아요.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다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물론 다 걸리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내성이 있고 안 걸리는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것이 전염되는 그 힘 자체가 거룩함보다 훨씬 더 강하게 효과적으로 파급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성화되어지는 속도보다도 부정함이 전염되는 게 더 확산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일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한 방에 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의 선지자는 학개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진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거룩한 제물은 그것을 싼 옷자락을 거룩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옷자락이 또 다른 것에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체를 접촉하거나 부정해진 사람은 닿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있어요. 그걸 뭔가 보자기로 쌉니다. 그러면 그 보자기가 거룩해져요. 그런데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전염되진 않아요. 그런데 반면 부정한 것은 닿지 않아도 부정함이 확산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정함의 전염성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함의 문제를 거룩함보다 빠르기 때문에 다루고 계시는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시신을 접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정함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소는 어찌 보면은 피의 색깔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는 갈색 계열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물에 컬러까지 지정하신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가 뭐 붉은 홍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 암소 역시도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붉은 암소로 복제해 놓고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그 성전을 지으면 주님의 재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죄를 씻는 가장 가까운 그 피에 대한 색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누구를 부르시냐면 3절 말씀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지금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론이에요. 에론. 근데 왜 엘르아살 아들한테 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 아론이 죽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대제사장 될 엘르아살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받아서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잡게 하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 그리고 20장에 아론이 죽고, 그리고 민수기의 이 흐름을 통해서 엘르아살이 그 붉은 암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고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가죽이나 고기와 피와 배설물을 함께 불살라버려요. 이전과 다른 제사 방법은 부정한 것들만 따로 버리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데, 이 붉은 암소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부정함에 대한 방법은 좀 구약의 5가지의 제사 방법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백향목과 그리고 우슬초,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다루는 그 우슬초와 또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홍색 실을 함께 넣어서 불사르고 그 애쉬, 그 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합니다. 붉은 암소, 홍색 실, 그리고 엘르아살을 등장시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걸 준비한 사람들도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겁니다. 송아지를 분사하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옷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진영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야 됩니다.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가 타고 남은 그 애쉬 재를 가지고 진영에 정해놓은 곳으로 가져다 놓고 잘 간직합니다. 이 재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해 둡니다. 재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자가,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날하고 마지막 날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 물을 뿌리는 자들도 또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제사의 의식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고리타분할 수도 있지만, 정결함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 다른 제사와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하는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돈에 달려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부정할 때마다 매번 송아지 잡으면 다 거덜나요. 그런데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단번에 어느 정도 일정량을 만들어서 의식상 부정해질 때마다 그것을 뿌리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단번에 행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7째 되는 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은 단번에 되는 거잖아요. 영어로 얘기했더니 once of all 이랬어요. 한국말로는 어려워요. 영단번. 그래서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와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세대들이 그분을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한 번 죽어주셨는데 효과와 그리고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효과가 그때뿐인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진 않지만 예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의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것을 막힌 담이 있어서 죄의 막힌 담으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결 예식은 매번 부정할 때마다 행할 수밖에 없는데 세례가 그런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 세례 받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반복해서 받지 않아요. 왜냐?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내 죄의 용서함을 받겠다고 세례를 또 받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왜냐?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기억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 사본 가운데 좀 생략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해석하는데, 발밖에라는 말 자체가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생략돼서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들 말하게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돼야 되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원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발만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 씻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몸이 깨끗해짐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부족함 없이 완전한 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한 성경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인 죄의 고백, 즉 회개에 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 다 암기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한 번 죽어주셔서 영원한 효력을 맡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다고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의심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발에 묻는 죄의 모습들, 온갖 더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러 가고 영접하지 않을 때 그 마을 어귀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성경은 그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서 도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발을 씻어야 하는가? 왜 계속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죄의 용서와 관계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죄에 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죄를 또 져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어렵게 만든다고요. 중간에 막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도넛 먹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드리며 무슨 기쁨을 얻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발을 씻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기쁨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회개가 싫다, 회개하기 싫다, 하나님과 무슨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장치를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고 그것을 예표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설교가 현대에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님들 비유 마치고 이번 주에 저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돼야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그리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일하기에 바빠요. 소망교회는 사람의 비유 맞추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난 7년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대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지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누가 뭐 성경을 썼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한다, 눈 하나 껌뻑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다 바보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경으로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지.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베드로 12제자 못지않게 가장 뛰어난 성경의 13권을 성령의 영감으로 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스피치가 조금 딸려서 그렇지 글 쓰고 이런 건 탁월하신 분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좀 있어서 그렇지 어느 누구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바울한테, 바울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파, 부목사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4가지의 당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되이 일하는 성도들이 이 당쟁이 하도 오래 가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일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할수록 오히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 일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안 해요. 영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금요일 설교의 8번째 똑같은 설교잖아요.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붉은 암소의 죄를 태우고 더 이상 흐르는 물에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럽혀지고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더 이상은 암송아지의 죄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날마다 미쁘신 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삐뚤어진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함을 입을 때마다 행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회복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해 주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저는 아직 비행기를 타는 걸 아직도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가끔 보면 맨날 이코노미만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나오는 것도 다르고 뭐 대접도 다르고 뭐 퍼스트 클래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리와 음식과 서비스가 비행기 티켓의 프라이스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앉아있기만 하지 음식을 돈 내야 되는 줄로 알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어도. 여기서 이제 태은 자매님에게 질문을 해야죠. 우리 출애굽을 특별히 공부하는 태은 자매에게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엎드려서가 뭐죠?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예, 특별히 지금 특훈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반주자들 찬양팀.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나 이럴 때 이렇게 출애굽기를 공부를 좀 시켜요. 왜냐하면 진짜 잘 알아야 되거든요. 공부하니까 다르잖아요. 제가 언제 물어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시험이 딱 든다? 그럼 내가 은혜 먼저 못 받아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탕자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갈 집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탕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비록 죄를 짓고 떠났지만, 허랑방탕해서 다 잊어버렸지만 컴백 홈, 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가 종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린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위해서 늘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웨딩드레스가 왜 하얘요? 순결한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복된 교제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소망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길되어 주심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질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최 목사 볼 거 없잖아요.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암송아지도 바라보지 마세요. 모형은 끝났어요. 실제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암송해야 되는데 암송 못했지만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면 천국 가십니까? 이 믿음 없이 사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 누릴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 마라나타가 아니라 제발 주님 천천히 오세요. 나 이거 다 쓰고 다 누리고 줄게. 그때 구원받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공된 이 은혜를 오늘 누리시면서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형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 삼았고,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짓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여 주여 했어도, 선지자 노릇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완전한 성경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아직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는 은혜를 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낱낱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심령의 상태가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올바로 공급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비전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건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워져가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